오늘은 십계명 중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에 대해 살펴봅니다. 십계명의 각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라고 욕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멸시하는 것, 이러한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는 것도 단순히 어떤 배우자가 아닌 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거룩함 이것을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러한 넓고 깊은 의미를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에 관하여 설명해 주실 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내적으로 거룩하지 않음을 생각하고 품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사이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자극적인 영상과 이미지가 넘쳐납니다. 채팅을 통한 음란한 대화 등도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간음에 해당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부터 제가 욕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동네에 있는 아저씨가 제가 욕하는 걸 보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따로이 불러서 어떤 사람이 싫고 미워서 똥을 던지고 싶을 때 손이나 입에 담아서 이 사람에게 뱉으면은 이 똥이 그 사람에게 묻어서 이 사람이 더러워지지만 그 이전에 먼저 자신의 입과 손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욕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정말 의식적으로 욕을 안 해서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렇게 더러운 욕을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더러운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러한 것까지 포함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통해 우리는 지난주에 살인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린이나 노약자 그리고 장애인이어서 공동체에 어떤 기여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동체에 많은 희생을 요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귀중한 존재이다. 이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잡아먹어도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이가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기본적으로 존중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심하게 노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바보라고 이렇게 인격 모독 이러한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처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즉 하나님의 속성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특별히 제7계명은 이것을 거룩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있어서, 그리고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생각에 있어서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거룩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15절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는, 이 두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영적으로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 머리에 딸린 지체들인 것이에요. 한 몸이면 한 생각을 갖고 한 피를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므로 그리스도와 같은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성이 크게 발휘되는 삶, 이것을 살아야지 되고, 특별히 거룩함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이 제7계명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창녀와 합한다라는 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고 창녀와 하나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은 다른 모든 죄는 우리 몸 밖에서 짓는데 간음은 우리의 몸으로 짓는 것이므로 특히 더 주의해야지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보십시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래서 사람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근데 이 욕망에 너무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창녀와 이렇게 하나가 되고자 하고 싶은 욕망이 일 때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 될 것은, 우리가 때때로 큰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크게 노하고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간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행위를 한 후에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럽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넘어질 수는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날이 서면 안 돼요. 누가 이 십계명에 저촉되나? 사람은 다 별 수 없습니다. 다 죄를 짓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다시 안 지으려고 노력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이를 깨물며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건전하게 소화하려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그리고 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우리 자신은,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설교 본문 6장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저하고 한 절씩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말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요사이 미국에서는 내 몸은 내 것이다, My body, my choice라는 이러한 논쟁이 있습니다. 좀 진보권에서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낙태할 수 있는 권리가 my body, 내 몸은 내 것이니까 내가 낙태할지 안 할지 선택할 수 있다. 성형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보수권으로 표현되는 데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래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돼요.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제산물이므로, 소유물이므로 이 위탁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낙태를 하냐 마느냐 이러한 낮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 전반에 있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0절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너희를 샀다. 그러니 너희가 얼마나 큰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회복된 존재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전에 이런 가요 순위를 매기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었습니다. 1990년대 이럴 때 가요 이러한 데서 1등이 하면은 이제 뭐 아이돌 그룹에 해당되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 첫 번째 말이 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표현이 귀하면서도 또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니 가요 이런 순위에서 1등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알고 이 능력을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한다면 참 좋습니다. 근데 단지 1등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이러한 표현을 쓴 분일수록 자신의 삶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자녀가 1등을 한다면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한다면 저는 목사일지라도 이런 표현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이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말 하나 행동까지 더 조심해야지 돼요. 기독교 회사가 기독교 회사임을 이렇게 공포한다면 여기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우회 가서 설교도 하지만 신우회라는 모임을 구성할 때 단지 예배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자신의 부서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무슨 결정적인 일일 때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이게 신우회원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업무 시간도 칼같이 이렇게 딱 하면서 점심시간 때 주로 예배하거든요.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는 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것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바로 너희의 삶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께서 불쌍한 자를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러한 것, 이러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 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러한 의미가 우선적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을 통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고 판단해야 함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부터 13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패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같이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신자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 음행하는 자들이 누구이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이란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이런 자들을 사귀지 말라.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러한 뜻입니다. 물론 어쩌다가 다윗도 간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알려진 사람도 간음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간음에 대해서 회개하면은 교회에서 내쫓는 게 아닙니다. 근데 간음을 하고서도 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것이 왜 나쁜 줄을 모를 때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냐, 이러한 사고를 가질 때 이러한 사람을 내쫓으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이러한 자들과 사귀지 않는다라면 우리 신자들이 이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러한 사고가 보편적이에요. 저도 주변에 가끔 동창들 만나면 이러한 애인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놀라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깊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중 간음하지 않는 자들만 골라서 사귄다라면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예 판단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신자들은 그러려니 이러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래서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속성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하고 또 누구와 교제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7계명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간음하지 않는 삶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협상을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고린도전서 7장 2절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것도 일찍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러한 청교도들은 결혼을 늦게 하면은 벌금을 매겼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예요. 저도 제 자신의 삶에서 저는 이미 지나간 일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죽은 자식 불알 만져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결정된 건 무조건 좋다. 남이 결정을 내려도 이미 결정 내렸으면 격려하는 투로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 자신의 삶에서 제가 늦게 결혼한 것, 이것은 제가 많이 반성하고 또 후회를 합니다. 결혼해 보니 너무 좋아요. 이러한 것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는지.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때때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이 말을 하면 논쟁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리 차원에서
계시하여 주신 줄로 알고 이걸 받아들여요. 근데 단순한데 엄청 넓고 깊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함은 때때로는 얄팍함이로 표현이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명제들, 율법, 진리들은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열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 가능한 법적 연령, 제가 이것을 3개까지 다 살펴보았어요. 우리나라는 18세입니다. 그래서 18세 이상이면 늘 결혼하려고 해야지 돼요. 호심탐탐 이게 어디에 짝이 있나 살피고 결혼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집 자녀들에게도 가끔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제 진심이에요. 대학 다니는 중에도 결혼해도 됩니다. 둘째가 신학도 하고 그래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라 이 말을 제가 몇 번 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또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7장 3절이 뭐라고 합니까?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걸 따라야지 돼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이러한 바람에 이러한 손짓에 이렇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상 얼마 동안은 분방할 수 있어요. 따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지만 기도 이외에는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합하라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고상한 척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런 면에서 다 약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분방하여 오래 있으면 유혹이 있는 줄 알고 자신의 절제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성경 말씀대로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벗어날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런 거 너무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가 미국이나 유럽에서 좋은 대학에 진로가 잘 풀린다고 합시다. 이것이 긴 인생에서 보면은 얼마만한 행복과 만족감을 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은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가 되어 자신을 길러준 것을 고마워하면서도 또 당연히 부모가 이런 줄 알며 철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자녀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이별하고 이혼하는 경우도 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 주말 부부가 될 수 있죠. 그때 주말이 되면 꼭 다시 합해서 이러한 우리의 절제하지 못함을 미연에 방지해야지 됩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그냥 자연히 의사결정이 돼요. 그때 하나님께 너무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다 계시해 주셨는데 왜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 이렇게 구하는 것은 때때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 기도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구 이것을 정당화하는 형태로 결정 내리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으셨는데 나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해도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했을 때 2, 3년 후 잘못된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이시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런 일반적인 이런 평범한 물 흘러감
이러한 질서를 깨뜨리시지 않습니다. 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이제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 10대, 20대들 중 80%가 이러한 성적 유혹물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용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욕구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자신이 계속해서 이겨나가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결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건전하게 그리고 더욱 기쁘고 더욱 좋게 이것을 누리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우리는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인해서 나의 신분이 높게 향상이 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너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이것을 마음으로까지 동의하게 되면 이렇게 결혼이나 취직이나 이사나 이러한 결정적 중요한 순간 때 우리는 굉장히 쉽고 편하고 간단하게 의사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전체가 말하는 내용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경험 속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이러한 걸 직관 혹은 통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경험치, 이것을 해석해내는 성경 지식, 이것으로 인한 좋은 결과를 맛봄, 그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순간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직관과 통찰이 생깁니다. 이러한 직관과 통찰을 얼마나 좋게 갖는가, 이게 기독교인의 성숙함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움교회 청년들 일찍 결혼하길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 중 이렇게 교회당에서 결혼한 분이 있어요. 저는 5자녀의 돌과 배기를 전부 다 주일날 점심 식사 때 했습니다. 저는 따로 이 돌잔치하고 하는 거 별로, 제 눈에는 그래요. 다른 분은 어떤데 그것보다 교회에서 하는 게 더 의미 있고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결혼도 요사이 한 끼 5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6만 원, 7만 원 한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나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당에서 결혼한 경우가 박지영 자매라고 미국 남자분하고 결혼했을 때 여기서 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게 꼭 좋다 이것은 아니고 어디에서 결혼하는 것이 좋은가, 이러한 정서, 감정이 생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에 의해서 생긴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신의 삶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할 때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혼 여러분 빨리 결혼하려고 하고, 그때 또 결혼하는 내용 방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러한 사고까지 치밀하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치밀함이 그 이후 부부 생활에서 드러나요. 부부는 서로 다르고 그래서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고 하나가 되어가는가.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신의 그릇만큼 사는 것이에요. 자신의 가정의 화목도, 자녀 교육, 이것이 부모의 어떤 그릇됨과 100% 직결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데 있어서 이 거룩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평상시에 어떠한 생각을 하는가. 이것들이 쌓여서 자신의 인격을 형성하고 자신이 시간과 물질 그리고 정열을 어디에 바칠 것인가 이걸 형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고리타분한 단어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애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어떠한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이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하여 노하는 마음이 일 때,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멸시하는 마음이 일 때, 또 저에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죠. 이런 잘못된 음탕한 생각이 들 때 이것을 떨쳐버리고 오늘 세움교회 성경 묵상 본문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내면서 제 생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때 우리의 만족함이 있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사결정은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때 또슬하게 맺어지는 마음 이러한 것도 아닌 것이에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파짓고 들어와 사탄의 생각을 교묘하게 심어 놓습니다. 신자가 자신이 과부가 되거나 호라비가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합니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9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바울은 자신과 같이 그냥 지내는 것, 호라비와 과부로 있으라. 왜 호라비와 과부로 있으라고 하냐면 그래야 주님의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요사이 이러한 이야기를 현대인들에게 하면 뭐라고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아요. 현대인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현대인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만물의 척도가 돼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기쁨, 자신의 자유에 손상을 가하면 그게 어떠한 존재, 어떠한 대상일지라도 거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적으로 다르게 말해요. 바로 주님의 일, 주님의 영광에 어떻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처럼 지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 계속 7장을 살펴보는데 32절부터 34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양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장가가면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또 시집간 자는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선순위는 아닌 거예요. 신자는 먼저 주의 일과 주의 영광 이것을 생각해야지 되고 이 하에서 배우자와 가족도 생각해야지 배우자와 가족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돼. 왜 그러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주의 일과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바울은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래요. 그래서 절제할 수 없으면 과부나 호라비가 결혼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자기를 살펴서 독신의 은사가 없다. 그러면 서둘러 결혼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많은 조건 따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결혼한 이후 하나님이 주신 성을 기쁨으로 누리며 주의 일과 영광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신자가 인생을 살 때 바로 이것이 우선순위, 이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자신의 중요한 결정에서 올바른 직관을 갖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지난주 우리 세움교회 묵상 본문이 디모데후서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크게 일어나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갈수록 자기 사랑 그리고 돈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요사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러한 SNS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이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어떤 중산층이라면 어떤 조선시대의 왕이나 이러한 고위직 어떤 귀족들보다도 경제적으로 그리고 식량 영양학적으로 위생적으로 그리고 재미와 볼거리라는 면에서 더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면 조선시대의 왕과 귀족들보다 더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자살률이 세계에서 1, 2등입니다. 자살에 있어서도 우리는 K 자살이에요. K로 많이 자랑하는데 이것이 지니는 긍정적인 면과 이러한 것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가장 이 인간적인 것들을 경시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셔요.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날석에 비방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견해와 자신의 경험치 그리고 어떤 GPT 등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부모의 교훈보다 더 가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해요. 감사와 거룩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보다 더 행복하다, 기쁘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이 우리를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으로 이끕니다. 내 마음속 깊이 무엇을 추구하느냐가 우리의 기쁨, 안정, 만족을 결정합니다. 거룩은 절대로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이 세상의 유행에 물들지 않으며 이렇게 참된 것을 안정적으로 추구하게 만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맞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영광에
자신의 인생을 맞추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역류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신자는 외적인 획득물로 자신의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측정하면 안 됩니다. 외적인 획득물들은 편리한 것들이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거룩하지 않으신지요? 말에 있어서 그런지요? 흥분하면 막말을 하는지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하며 새 집을 짓는지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우리 머리 위에 새 집을 짓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음탕한 생각이 우리의 머리에 떠오를 수 있지만 이 음탕한 생각이 집을 짓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스마트폰 유튜브 하다 보면 손가락 하나로 음탕한 행위를 하기 쉽고 그리고 도박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죄의 유혹에 더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 도박하시는지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번 우리 같은 노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은퇴했습니다. 그 은퇴한 자리에 갔는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동기라서 설교를 했어요. 막 우시면서 설교하더라고요. 자기는 정년 퇴직을 하고 싶어도 아직 못하고 있다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로부터 석 달인가 지나서 알았어요. 이분이 몇 년간 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금을 엄청나게 이렇게 탕진했는데 이게 밝혀진 것이. 그래서 그 노회에서 목사직을 사직하는 걸로 이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목사일지라도 이 도박을 못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다윗 왕도 간음을 못 피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위험으로 유혹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래서 이 시간 자신의 삶을 살펴보시고 나는 어떤 면에서 거룩함이 부족한가? 그래서 내가 이를 깨물며 단절해 내야 할 것, 쳐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빨리 이렇게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단절하지 않으면 더 빠져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목사님처럼 정말 불명예가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름 뒤에 이제 씨가 붙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번 총회 때 대화를 하는데 전부 다 씨라고 해요. 그분이 이럴 줄 몰랐다고. 그래서 때가 되어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욱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짓기 쉬운 시대인 줄 알고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은 현 시대의 코드와 경향을 잘 읽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시고 이러한 면에서 서로 세우고 격려하고 그리고 어쩌다 짓는 죄 이걸로 내쫓으면 안 됩니다. 또 사귀지 않는 이것이 아니라 이런 또 잘못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더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성장해 간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일이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